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범죄하죠. 하지만 그 죄악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때로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오늘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내일은 그렇게 또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매일매일 그렇게 고백하지만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날마다 드러나서 또 범죄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안에 그런 죄책감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정죄감이 생기게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께 죄송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곁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떠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풍성히 사랑하시며 돌아오라고 손짓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는요. 예레미야서에는 이 돌아오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이 슈브라는 이 단어가요. 이 125차례나 사용되어집니다. 돌아오라라는 단어가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는 3장 그리고 내일 또 앞으로 보게 되어질 이 4장에서는 20차례나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 돌아갈 자격조차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범죄한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그리고 그들의 죄를 계속 지적하시고 또한 징계하신다라고 계속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너를 범죄할 것이다가 아니라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이키라 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백성이 이 영적 간음에 빠졌지만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또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이 용기를 얻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 두 가지를 좀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자비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아닌 자비로 우리를 받아주신다. 1절의 말씀은 이혼 후 재결합을 금지하는 율법을 전제로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 떠나 타인의 아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율법은 이 이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했을 경우 첫 번째 이 남편과 재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율법에서 규정을 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혼 후에 다시 첫 번째 남편과 재결합하는 것을 금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적용한다면 이스라엘은 첫 남편 하나님을 떠나서 이 둘째 남편 우상을 섬겼으니 하나님께 돌아올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 범죄한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 창녀의 낯을 가졌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2절 3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까지 선언합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남편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며 진노를 수그러뜨리시기를 간구했지만 그러면서도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욕심을 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4절 이하절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도 소망이 없지만 사실상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3장 이 초반절의 말씀에서 초반절 단락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혼 후 재결합 금지라는 이 율법을 들어 말씀하신 이유는 율법대로 하면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사실 법대로 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시 재결합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언약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죄로 죽었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 1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의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아무리 범죄하고 죄로 더러워졌을지라도 율법으로는 첫 남편을 버리고 이혼하고 다른 남편을 찾아 떠났다가 이제 다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지라도 그것이 원래는 금해져 있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전의 아름다운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남편이라.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그 무엇으로도 깨어지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돌아와라.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이 부분에서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얻기 위해 알아야 할 것 두 가지를 이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말씀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윗 왕조의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그의 후손들이 아무리 범죄한 길을 걸어갔을지라도 이 후손들에게 왕위를 허락하심으로써 이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다윗 왕조를 이어가십니다. 물론 그들의 이 범죄가 극에 달하게 되어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심판으로 치셨지만 그것은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세우기 위한 것이었지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를 통해 70년간의 이 기간을 징계의 시간으로 설정하시고 그 해가 찾아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 불러내어 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제사장의 나라로 서도록 만드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이신 이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즉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면 오늘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의 근거를 찾게 해주시는 것이 됩니다. 곧 인간의 사랑은 한쪽이 배반하면 어떻게 하죠? 같이 이제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단절하지만 또한 인간의 계약은 한쪽이 파기하면 즉시 깨어지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결코 깨어지지 않고 파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많으며 마치 가늠한 여인, 부정하여 남편에게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여인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기만 한다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토대로 과거 구약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신실하셨는데 당신의 독생자의 이 피를 흘려 값을 주고 사신 오늘날 우리를 향한 언약과 사랑은 어떠할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사신, 그래서 우리가 언약하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탕자 같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더 큰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혹시 그 탕자가 70번씩 7번이나 범죄했을지라도 은혜를 구하면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마침표가 없으신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언제나 그 약속과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돌이킬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그리고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삶 속에 이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힘입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상에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여직장 5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몸의 연약함과 직장의 어려움, 또 힘없는 인생에 버틸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힘입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오늘 하루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죄성으로 인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또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고 넘어져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갈 때 그때 하나님 염치 없음을 또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가슴을 치며 이렇게 나아가도 될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지 하나님 머뭇거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서 기억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담대함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상에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감당할 그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 후 여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과 아버지 하나님 그 일상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